이 시간 저희들이 룻기서를 읽었어요. 룻기서 1장을 읽었는데요. 오늘부터 룻기서 4일에 걸쳐서 룻기서를 같이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소외된 사람처럼 우리가 스스로 느꼈다라고 말하면은 룻기서는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위로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임은 일매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룻이라는 여인, 모함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룻을 생각해 보면은 당시 그 당시 사람 여인 중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룻은 자녀가 아무도 없죠.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남편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가 가장 힘든 삶을 살았죠. 그래서 너희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라고 손을 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을 다 의지하는 그러한 시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룻은 남편도 없고요. 자녀도 없는 그러한 상태, 초라한 상태에 있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여러분, 요즘 시대와 다르게 그 당시는 이렇게 가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어떤 성에 가문이 살고 가족이 살잖아요. 알다시피 룻은 친혈족이 없습니다. 자기는 모함 여자, 이방인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자녀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도 없고 그리고 친족, 혈족도 없는 그런 소외받고 힘든 이 룻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이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지금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남편 또 두 아들들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론 다 그 땅에서 죽고 나머지 올라올 때 10년 만에 올라오는 사람은 나오미가 데리고 온 사람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압 지역 이방인 땅에 있는 그 룻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은 다음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를 통해서 다음에 다윗이 나오게 됨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죠.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다윗이 나오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이 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이 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소외받고 힘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그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룻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어머니를 향한, 나오미를 향한 그러한 효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누가 썼는가? 실제적으로 룻기서를 읽어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그런 전승에 의하면은 사무엘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시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사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기드온 사사가 있었을 당시에 아마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는 사사기서 마지막 21장 25절에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끝나잖아요. 약 325년 동안. 물론 이제 다음에 사무엘까지 이제 확장한다 그러면 350년 동안
이렇게 말해서 사사시대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방 여인에 대한 그러한 글을 갖다가 성경에 이렇게 들어와서 성경 정경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문이 열려져 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 룻도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당당히 들어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는 4장밖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또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줄거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면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은 놀라운 우리 주님을 룻기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룻은 가난으로부터 부요함으로 바꿔집니다. 룻은 과부에서 아내로 바꿔집니다. 룻은 무자녀, 그런 무자녀의 자녀가 없었지만은 자녀를 가진 어머니로, 룻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속되는 은혜를 이 룻기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초라한 그러한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죽어야 마땅할 백성이지만은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그러한 구속사적 흐름, 이 구속에 대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의 제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장에 들어가면은요, 그 때에 대해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게 모압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눈에 나타나는 그러한 조건들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모압 지역에는 가면은 그쪽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잘 살려고 먹고 또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챙겨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모압 지역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가고 거기에 이제 홍해가 그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요단강 흐르고 밑에 사해. 이렇게 사해 건너편 지역이 모압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은 맨 위쪽이 바로 아람이 있죠. 이스라엘이요. 아람 지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음에 아수르가 되는 것이죠. 그 밑에가 암몬 족속이 있고 밑에가 이제 모압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에돔 족속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 지중해 연안 쪽 서쪽 밑에 남쪽 이집트하고 그 사이에는 블레셋이 있게 되죠. 지중해 연안 쪽 북쪽에는 그 시돈 땅이 되고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 되고요. 이처럼 이방인 족속들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베들레헴하고 바로 그 옆에 사해 옆에 있는 바로 그 나라가 바로 모압이거든요. 그곳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더 잘 살아보려고 미국으로 이민 가듯이 그렇게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가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모압 지역에 가서요. 그리고 또 아들들이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아들들 둘이서 있다가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요. 물론 모압 그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모압 여자하고는 모압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딸을 주지 말고 데려오지도 말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모압 여자하고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압 여자는 원래 친척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룻이 아니라 롯이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살려내잖아요. 근데 두 딸이 술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째 딸이 낳았던 것이 바로 이 모압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롯. 근데 그 땅에 모압 여자 이름은 또 룻이에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롯과 룻. 그래서 여러분 친척이에요. 먼 친척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하고는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갖다가 이방 여인 데려와서 만약에 그가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은 그가 이스라엘 그런 백성으로 받아주었던 시대였음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첫째의 부인이 바로 오르바예요.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몰라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버려요. 참 힘들죠. 나오미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이름은 기쁨인데 실제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아니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민까지 왔는데 친척 또 여러 지인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 죽고 두 자식들 다 죽어요. 그래서 세 가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참 초라합니다. 나오미하고 그리고 첫 번째 오르바하고 룻하고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에 이제는 풍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야, 우리가 돌아가자. 내가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게 나의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곳에 복을 주셨으니 후회하면서 이곳에 와서 남편 자식들을 잃고 이러한 초라한 모습인데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해서 모압 땅을 떠납니다. 그때 두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함께 합니다. 성경의 6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이제 며느리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tam 나옵니다. 눈물겹습니다. 너희들은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만약에 나오미가 다른 남자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를 잇기 위하여 위에 있는 그런 가부된 자기 며느리들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들도 없다 이제. 설사 내가 지금 남편을 맞이하여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그 자식이 남자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남자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소망이 없으니까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어떻게 어머니 혼자 두고 우리가 떠납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다 싫어해요. 반대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이렇게 집요하게 말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 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나를 이렇게 하겠냐. 그래 앞으로 또 소망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 며느리가 떠납니다. 오르바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이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째 며느리는 떠나고 둘째 며느리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떠나지 않는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너 동서 갔지 않았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다. 그때 당시는 그 자기가 믿는 그러한 민족의 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전쟁할 때도 그 민족 신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신들끼리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동서 떠나갔다. 너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라고 말하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너 가라. 상황을 봐라. 소망이 없다. 그러니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데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거 여기서 말할 때요. 이렇게 강권해서 떠나가라라고 말할 때 저는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머니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 해도 어머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비록 불행의 조건이 나의 앞길에 있다 해도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룻이라는 모습을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에 여러분 18절을 보니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굳게 결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완전 개종했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룻은 자신의 나라와 신들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랐겠습니까? 이것은 뭐 자신의 나라와 신들에게 불충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그것 때문에 반발로 이렇게 떠났다, 뭐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룻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라와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께 대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오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실제 복을 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나오미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큰 며느리는 떠나가게 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부로 남게 된 나오미.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는 이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강하고 막 명예가 있고 그럴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이 쪼그라들고 너무나 힘들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남과 비교해도 보잘것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내 하나님 이렇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섬깁니다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럼 룻이 지금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믿음은 고난 당할 때 빛이 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은 더욱더 세워지고 또 진짜 믿음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 룻은요, 그냥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진실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상황 보고 환경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왔어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제 돌아왔어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면서 말합니다.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냐?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말하죠. 그때 다 그 같은 동족이니까요. 같은 그 가문이니까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 하니까 이 나오미가 우리가 잘 아는 희락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나오미요. 근데 나오미가 이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갈 때는 뭐 남편 두 아들 해서 뭐 챙겨가지고 풍족하게 잘 살아본다라고 봐라 하면서 보란 듯이 이렇게 이민을 갔는데, 아니 이제 들어오는 망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고 이제 그것도 이방인 여인 며느리 한 명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그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21절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랴.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여러분,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괴로움. 나는 희락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결과적으로는 이 룻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이방인 가운데서 불러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있게끔, 계보를 있게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의 고백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풍요를 뺏어가지고 가난하게끔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에 일어나서 너희들은 빨리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사사시대에 그대로예요.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그들이 판단하고 행한 거예요. 흉령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해서 야, 저 모압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 흉년을 면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자유의지로 이것은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결과도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은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의지를 행사하게끔 그렇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강권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행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는 그들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아니 하나님이 막지 않아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어놓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어놓고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 악한 사탄에게 게임을 빠지도록 했다라고 어찌 쓰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오미를 징벌하고 괴롭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은 물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유기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강제로 나오미를 불행한 일을 그렇게 가지게끔 그 속에다가 밀어넣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나오미가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한 결과였고
따라서 그 결과는 나오미 스스로 책임져야 될 내용인데 마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징벌해서 나를 괴롭게 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큰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풍요를 따라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소견에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옛날 이 옛 언약 백성은 이렇게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그들은 행했지만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시켜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